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연기가 돼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 드릴 때면은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지 그냥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구경자 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진정으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셔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동고동락하던 기숙하던 주님이, 선생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반면에 그 기쁨이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나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웨덴에서 태어났죠. 복음성가 싱어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사지 중에 오른쪽 다리만 정상적이고 두 팔은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보고서 차마 엄마한테 보여주지를 못하고 사흘을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 만에 엄마한테 보여줬을 때 그 엄마는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엄마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라고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이 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잘 키우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쯤 이 레나 마리아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왜 난 친구들이 없어? 그러자 엄마가 레나 마리아한테 얘야, 너한테 친구가 있단다. 그 친구는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 친구인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어리지만 레나 마리아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악을 배울 때쯤 돼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레나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오늘은 음악 선생님이 힘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때 레나 마리아는 큰 상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울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속에서 하는 얘기는 레나 마리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노래 공부를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나 마리아였고 우리나라에도 몇 분이 나오고 또 책도 내고 그랬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복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15장 58절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이때 뭐 초대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벌써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이 부활한 건 그냥 영일 따름이야. 예수님이 부활이 어떻게 있겠냐? 라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절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깜빡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무덤 시원한 곳에 그 그 기절한 사람을 옮겨놓으니까 푹 그리고 깨났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아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습니다. 백부장을 시켜서. 백부장이 예수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도록 만든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기절설 아니에요.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이. 그러면서 환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그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시킨 거다라는 거죠. 이미 대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초창기부터 도적설을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키던 군인들은 로마 최강의 군대였고 그리고 그 무덤에는 돌무덤인데 돌무덤에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무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적설 아니죠. 조작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라는 겁니다. 당군 신화, 또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화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해낸 신화라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술수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류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모으고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부분들 허점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부활을 부정해보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월리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작품,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보면은요, 벌써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봐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사도 자신이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더 확실하지 않냐라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삶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20절에 보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에 관한 얘기를 해주죠. 부활한 몸, 그 몸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약한 몸, 욕된 몸, 육의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끝에 가면은 사망아 너의 걷는 권세가 뭐냐? 죄야 너에서 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나아가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여 다시 산다 이거죠. 죽으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습니다. 글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총선에 국회의원들이 되고 그래서 좋은 법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엉뚱하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그러면은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들 우리들이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쓰여질 것에 쓰고 이런 거 참 중요하고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이러한 것들을 약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일 수 있습니다. 교사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학생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이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겨주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옥이 이 요셉에게 감옥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거 다 맡겨주잖아요.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바벨론 나라에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페르시아에서 발탁을 해서 총리로 있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흠과 틈을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국세에 대하여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거 가지고 올무를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된 일이 아니래요.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면에서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모든 주 안에서 해야 되는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맞는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들은요, 정말 기뻐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사람. 우리는 노래가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래 가사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노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건 가사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몹쓸 가사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노랫말들, 가사들도 있는 걸 봅니다. 전 세상의 노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노래의 기본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학기가 돼서 제가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 3월은 원래 찬송을 많이 가르쳐주는 또 찬송을 많이 하는 그런 3월이었는데 3월이 다 가버렸습니다. 4월이 돼가지고도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찬양할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찬송 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하나 넣긴 넣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 생각해 보고요.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 알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송할 때 그 쇠사슬 착고들이 풀어져 나가는 걸 압니다. 우리들이 찬송할 때, 부활신앙 가지고 찬송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묶인 것들이, 얽어맨 것들이 풀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9년 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서부의 인디애나주에 빌과 글로리아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하다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좀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사역을 특별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어두웠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곡을 만드는 작곡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고 벅차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굉장히 나약한 그러니까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차를 돌리는데 이렇게 야외 주차장이었나 봐요. 주차장 조금 갈라진 틈 속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난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저 풀잎 좀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잎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게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렇게 움터오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움터오는 걸 보고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부터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음악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 인생에 봄을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곡을 만들기 시작했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써내려간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주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것,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것,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고 또 기쁨이 가득 넘치는 부활주일이 되고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